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신촌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히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행복 내 주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는 주의 사랑 잠긴 꿈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기. 나의 신촌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히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행복 내 주만하네. 언젠가 주님을 뵙는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생기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옆에 지켜주시니 나의 신촌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밝히기도 하니 내 모든 삶의 행복 내 주만하네. 두 손 들고 사랑의 신촌 나의 참된 소망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깨달으면 세상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내가 깨달으면 세상이 바뀌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내가 깨달아야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서 종종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시험인즉슨 하나님이 자기 기도 응답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는 잘 응답하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시다. 그래서 시험 든 사람 종종 봐요. 그러니까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좀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고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서운해서 슬슬 멀리 하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 왜 그러냐?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나 이 성경을 볼 적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 마음을 잘 표현했을까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도 살아.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도 많이 허비 안 하고 우리는 시간을 많이 공을 들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교회 오는 시간만 드립니까? 세상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정말로 깨끗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여기 뭐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그네들은 그냥 목이 빳빳해가지고 거만하게 그래도 잘 사는 걸 보고 마음이 살짝 불편했다고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결국은 멸망해서 지옥으로 가고 나는 하늘나라 올라서 영원히 사는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걸 내가 왜 진즉에 알긴 알았는데 깨닫지를 못했지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그네들을 질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질투했다고 말이야. 그 질투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감사 찬송을 하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질투가 나고 막 그래서 못 견디고 그러다가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뿐이요, 그렇게 막 바뀌었다고 사람. 왜 그래요? 깨달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깨닫기 전에 있었던 시편 기자 주변의 상황과 모든 사람의 상태와 시편 기자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변했냐, 상황이 변했냐, 그대로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상황도 지금 똑같아요. 이 나라 상황이나 그 당시 상황이나. 상황이 갑자기 이 시편 기자가 깨달으니까 나라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자기를 우러러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믿는 사람들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방자하고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고 세상은 그대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엉뚱한 세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어찌할 줄 몰라하고 내가 짐승처럼 이걸 깨닫지 못해서 짐승 같을 뻔했다고 막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나의 복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막 너무 기뻐하거든요. 이유는 딱 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시편 기자가 기뻐하는 건 본인이 깨달은 것이죠. 박수에 본인이 깨달아서. 여러분이 깨달으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바뀌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 부모가 좋아져요. 내가 바뀌면 성도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박수해서 내가 바뀌어서 그래. 내가 바뀌어서 그 성도는 그대로 있다고요. 그 부모 그 자식 그대로 있어. 근데 내가 바뀌니까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그 부모가 존경스럽고 그 성도가 사랑스럽고 그렇게 내가 바뀌어서 바뀐 것이지, 그 성도가 바뀌어서 내가 바뀐 것이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야. 지금 시편 기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를 만나기 전하고 예수를 만난 후하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뭐 세상이 바뀌었나요? 누가 바뀌었어요? 뭐 대통령이나 바뀌었을까? 바뀐 게 없잖아요. 맨날 그 상황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뀐 거야.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이뻐. 천지가 다 아름답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이야. 여기서 시편 기자가 원망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지금 그러던 사람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아침마다 깨끗이 살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안 주고 저런 사람들한테 주냐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고 깨닫는데 그건 전혀 싹 없어지고 그냥 어찌 할 줄을 몰라. 감사했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땅에서나 땅 밑에서나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세상으로 들이시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복인지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너무 기뻐하잖아. 고통 중에 막 짜증스럽게 살던 인생이 확 바뀌었죠. 딱 하나인 거야. 자기 혼자 바뀐 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이걸 바꾸셔야 돼. 이거를 바꾸셔야 돼. 깨닫는 자가 보인 걸 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요. 깨달으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마틴 루터가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복음은 똑같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마태복음이 깨닫기 전에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가 루터가 깨닫기 전에 복음이 잘못되어 있다가 루터가 깨달으니까 복음이 바뀌었냐?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는 마틴 루터가 깨닫기 전 수도사 생활을 할 때나 그가 깨닫고 신교를 개혁을 할 때나 복음은 똑같았었다고요. 변함이 없었어. 루터가 바뀐 거예요. 항상 세상은 변함이 없어. 바뀌는 사람이 주인인 걸 믿으시오. 박수. 바뀌는 사람이 그 세상의 주인이야. 그 참 복음에, 변함없는 참 복음에
주인이 됐다고 마틴 루터가. 그걸 여러분과 나에게 열어준 거죠. 그럼 루터가 바뀐 거거든요. 복음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가온 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예수는. 그런데 루터가 바뀐 것이지. 저는요,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잘 다녔던 사람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제 타락해서 나가 있었지만, 이제 여기 와서 목사님 만나고 변화를 받았죠. 성령도 받았고. 근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인천교회 시절이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뼛속 깊이 새겨야 된다고 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내가 수시로 이 말씀은 뼛속 깊이 새겨놓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건 여러분 뼛속 깊이 새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을 됐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뼛속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모든 사고, 생각, 삶, 말하는 것이, 그것이 기초가 돼서 나와야 한다고 내가 늘 사순절 때마다 이걸 설교를 합니다. 뼛속 깊이 박아놓으라. 이게 내가 언제 받은 거냐? 오늘 성령을 받고 인천교회 시절에 설교를 목사님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전에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주님의 피 흘리시고 고난받은 거 막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막 슬프고, 주님이 너무 아팠다고, 주님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 생각만 하고, 나도 같이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꼭 사순절 되면 금식을 시켜요. 금식.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니까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 늘 금식을 하고, 예수님의 아픔 그걸 막 우리가 가슴에 점이고, 그런 것만 듣고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나도 십자가 지고 가고, 나도 그 고난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게 아니야.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라고 고난을 받으셨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예수가 고난 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것이면 박수하세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우리 허물이 다 깨끗이 덮임 받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깨끗이 덮임을 받았다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았으니 우리는 평안해야 돼. 걱정하고 고통받으며 살면 안 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건강해야 한다. 그분이 가난했으니까 우리도 가난하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 보답하는 거라고 그런 거면 박수하면 되지. 예수님께 보답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그때 처음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내 평생에 처음 들은 말씀이었어요. 32살 때.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내 성경을 보는 눈이나, 내가 목사님 밑에서 목회하는 목회의 방침이나, 내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의 근간이 완전히 통째로 바뀐 겁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나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통, 슬픔과 그런 설교를 지금도 했을 겁니다. 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시는데 확 와서 나더라. 저걸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지.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받았는데 어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은 걸 받기를 원하겠어? 그걸 우리가 누려야 기뻐하시지.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걸 누려야 기뻐하시지. 누리는 게 보답하는 거면 막서 누려야 돼. 부모가 이루어놓은 거 자식이 누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면 빨리 박수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누려야죠. 아니, 목사님이 그 고생을 해서 이 교단을 일궈놨다고요. 그 지금 전 세계 75개국에, 전국에 우리 서울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 그걸 우리는 누려야지. 나는 누리면 됩니다. 제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고생을 했으니까 나도 고생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누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부모가 잘 읽어놓은 거 자식이 누릴 때 기쁜 거면 지금 박수 안 드세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으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구나.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효도하는 거구나.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구나. 내가 부자로 살아야 잘하는 거구나. 박수 좀 쳐봐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내 뼛속 깊이 박혔고 모든 성경을 보는 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방을 가거나 목회를 하면서 뒤따라가면서 여러 번 뒤에 양머리를 이렇게 목사님을 향해서 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 목동의 역할을 할 때 이것이 아주 저변에 깔려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데로 끌려와서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고 아직도 그 계단을 피를 줄줄 흘리고 올라가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내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려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 누려야 돼. 깨닫는 자가 집주인 같아서 다 누린다고 그런 거 매식을 죄름으로 초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면 망해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했어요.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들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죄를 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패망한다는 거야.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듣고 보고 깨달아야 성공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은 뭐든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은 패망하게 돼 있어요. 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 평생의 목회 방침이에요. 난 전에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슬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요. 슬픈 설교를 많이 했다고. 내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울어. 난 내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 은혜롭게. 알고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프게 설교를 해서 그래. 근데 성경 가만히 보니까 슬픈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깨닫고 잘 되라고 하나님의 중범이시오. 박수하세요. 전하의 복이 되라고, 잘 되라고, 전하의 복이 되라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범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저는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매번 한 번도 안 깨닫는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깨닫지 않으신 거 절대로 설교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노트에 항상 연필 들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왜? 깨닫는 말씀이 있고 그걸 내가 깨달으면 나가서 전하니까. 지난 수요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그랬지 이런다고. 이제 수요일날 뭐라고 하셨어요? 부지런은 여러분 삶의 모든 삶의 마스터키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죠? 이제 하면 하지. 그러잖아요. 기억나잖아요. 부지런은 모든 삶의 마스터키다. 그거 딱 깨달으면 부지런은 모든 삶의 마스터키야? 그럼 내가 게을러서 이게 안 풀렸네? 부지런하니까 그 풀리잖아요. 그게 깨닫는 자의 복인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깨닫는 사람은 주인과 같아서, 창고 주인과 같아서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끌어다 쓴다는 거야. 깨닫는 사람이 모든 말씀이나 세상 것에 주인인 것이시여. 박수하면서 이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부지런은 모든 삶의 마스터키라니까 내가 부지런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안 되던 게 그냥 전화로만 하던 거 쫓아가서 막 상담하고 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니까. 왜? 그 말씀 깨닫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설교 하시대요.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 왜 그러냐? 아내는 여자는 갈비로 만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잖아요. 갈비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갈비가 안에 있는 내장을 갈비가 튼튼해야 보호하니까 여자를 튼튼하게 하고 여자한테 잘해야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자식이 튼튼한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잘해야 된다. 이럴 땐 여자가 박수 좀 쳐요 라고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럴 땐 여자가 박수 좀 쳐 그러셨다고. 갈비를 잘 보호해야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안전하고 편안한 것처럼 여자한테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에도 베드로가 아내에게 잘해야 기도가 상달된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 한번 드렸어요. 성경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거라니까. 그래? 그러면 집사람한테 잘해야 내 집안이 편안하고 구순하겠구나. 그래야 자녀들이 안전하겠구나. 당연하지. 갈비가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난 그날 그 설교 듣다가 아차 멋있다. 짜자작 메모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영상 봤죠? 뭘 깨달았나요?
뭐 봤는지도 모르지. 지난 주일날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홍해를 지나서 해방시킨 것처럼,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 사이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랬다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라.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그걸 듣고 깨달아서 명명해서 내 것이 된 거예요. 어디 가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휘장 사이로 죄인들을 해방시키셨다. 하나님께로 그 말씀을 직접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극히 지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집주인 되는 것이야. 빨리 깨달으면 집주인 된다니까. 내가 깨달아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깨달으면 계속 상황은 변화가 안 돼.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 절대로 변화 안 돼요. 변화되는 거 간단해. 내가 변화되면 그 사람이 이뻐 보여요. 신기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분이 존경스러워지는 겁니다. 빨리 박수 주세요. 그분이 존경스러워. 박수 좀 세게 쳐요. 내가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응답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뼛속 깊이 새겨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의 죄악과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징계를 받으시면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하며, 예수가 채찍을 마시면 나를 건강케 하시며, 예수가 가난하게 사시면 나를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뼛속 깊이 새기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도 강건하다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이 바탕이 흔들리면 막 혼란이 와요. 누구처럼? 지금 시편 기자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환경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혼란이 와서 흔들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뼈속 깊이 팍 깨닫고 새겨놓으면 항상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오.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은 날마다 그러신데 더 좋은 거 주신다고. 지금 죽겠는데 그래서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 왜? 내 뱃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분이 나로 해서 죽으셨다니까. 그분이 나로 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계획으로 여러 번 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박수 주세요. 진짜예요? 진짜 믿어요? 믿는 사람 그대로 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성경에요, 깨닫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죠. 아주 유명한 사람 삼손, 사사기 16장. 난 삼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사람 많죠. 삼손뿐이 아니죠. 아니,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는 것도 모르고 나를 칡놓고 7 가닥으로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는 거야. 거짓말했지. 근데 블레셋 군대가 딱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군대가 왔다! 그러니까 푸다닥! 꿍꿍 나가서는 그래도 못 깨달아.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그리고 또 한 번도 쓰지 않은 밧줄로 묶으면 또 자기 힘이 없다는 거야.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 또 못 깨달아. 자기 머리카락을 배틀에다가 묶으면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배틀째 통째로 들고 일어나. 그래도 못 깨달아. 나중에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다고 진실을 토로해서 결국 두 눈이 빠지고 연자매들을 돌리다가 죽는 사건이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왜? 깨닫지 못하니까. 아니, 공에 누구 쪄도 몰라. 한번 들어갔던 구멍에 얻어 맞췄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깨달아야 첫 번에 7가닥으로 묶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벌떡 일어나서 깨닫고 들라를 버리고 왔으면 사는 것이 박수하면서 들라를 버리고 왔으면 살았지. 깨닫지 못해서.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말을 하는데 못 깨달아. 나귀가, 야, 짐승이 어떻게 사람 말을 해요? 짐승이 사람 말을 한다고요? 근데 못 깨달아요. 왜? 귀가 막혀서. 여러분, 깨달으려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오픈한 마음을 가지면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듣고 깨닫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고 비 오는 것도 보고 깨닫는 것이면 박수 한번 주세요. 다 만물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짐승이 말을 하는데 돈에 눈이 와갖고 결국 거기로 가서 망하잖아. 그걸 막고 천사를 보여주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건 눈을 밝혀서 그걸 다 보여줬는데도 그거라도 못 깨달아. 야, 이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은 여자의 눈이 어둡고 돈의 눈이 없고 세상의 눈이 어두니까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 깨달으면서도 못 가요. 가룟 유다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같이 빵바구니에 집어넣은 사람이 나 판다 그랬어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접니까? 이랬다고. 성경 보니까 마태 보니까 집어넣는 지가 팝니까? 그랬더니 네가 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내가 빵을 초에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날 판다고 집에 넣어줬거든요. 그래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에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결국 멸망하는 걸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더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다고. 근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어. 4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병사들이 가서 제사장과 서기관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돈 주고 매수하잖아요. 아니,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그냥 뒤집어 엎어줘야지. 그래서 고꾸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서 엎어져야 되는데 거기다 돈을 주고 매수하고 사람이 훔쳐갔다. 이게요, 내가 오늘 왜 설교를 하느냐? 내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해요. 스승의 날. 스승이 원하는 건 학생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닫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이 세상의 스승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가 여러분 의 스승인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깨닫고 귀로만 듣고 말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 말씀의 주인이 된단 말이야. 말씀의 주인, 깨달은 말씀의 주인, 그걸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깨닫고, 하나라도 깨닫고 변화받아서 여러분 잘되고, 여러분 복받고,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천국 가서 면류관 받고 왕권 누리고, 그게 목사님 소원이잖아요. 선생님의 소원인 거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예수님의 소원이다. 예수님의 소원. 박수 세게 쳐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능력받으라.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받아라. 능력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능력받았네. 할렐루야. 능력받았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는, 깨닫지 못하는 목사, 깨닫지 못하는 성도, 깨닫지 못하는 사장, 대통령 나라 다 멸망. 반대로 말하면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 천지가 변화되는 것이죠. 박수야. 천지가 변화돼. 천지가 변화돼. 천지가. 가정이 변화된다고요. 교회가 변화된다고. 목사가 깨달으니까 교회가 왕성해진 것이죠. 빨리 박수 한번 하도록.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졌잖아요.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 불쌍하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을 안 해. 그게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거든요. 불쌍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라고요. 잘못 알아서 깨닫지 못해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어둠이 온 겁니다. 그 복음은 루터가 드러내서 온 게 아니에요. 원래도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빛을 본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요. 빨리 박수하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 박수 세게 쳐요. 깨달아야 돼. 이거 하나님은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동일하셔. 그런데 깨닫는 자에게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교회에 나타난다니까. 아니, 구덩이 한번 빠졌으면 다시는 안 빠지도록 조심을 해야지. 뒤를 띄워가지고 거기 또 가서 처박힌가. 저 이제 누가 건져줘. 깨닫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깨달아야 선생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답하는 길이 뭐냐고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빨리 문제를 풀고 알아가는 것이 애써서 가르친 선생님께 보답하는데,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답하는 길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구원의 길로 나가야 돼. 축복의 길로 나가야 돼. 능력의 길로 나가야 돼. 건강의 길로 나가야 기뻐하지. 나가야.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건데요. 베드로처럼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달아야지.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이, 수없는 닭이 수없는 나귀가 울어대잖아요. 여러분 간에 옆에서. 너 잘났다 그러지 말고 깨달아서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뀐다니까. 세상이 완전히, 오늘 시편 기자님 보세요.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완전히 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딴 세상을 살 거면 시험 박수. 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 고통 속에 들어갔어.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아야 고통의 유익이지. 고통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처박혀서 그냥 죽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한 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게 본심이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죽으라고 거기에 처박혀 있으라는 게 아니고, 건져 죽으려고 그래. 건져 깨달으라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이 엉망진창이 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가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옥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깨닫고 고난 속에서 와서 자기가 세웠던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것이요. 박수 한번 해서 깨달으라고 그래요. 깨달으라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얄미워서 탕자를 주열 열매 먹게 했겠어요? 뭐가? 탕자가 뭐가 미워서 주열 열매를 먹게 했겠냐고요. 그가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를 우겨싸고 그를 주열 열매를 또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가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가 거기서 주열 열매 먹고 거기서 너 네 아버지 거 다 갖고 창기들하고 탕진하고 술 먹고 탕진했으니까 넌 거기서 고생을 하다 죽어야 돼 하고 거기다 처박아둔 게 아니고, 거기다 처박은 이유는 고생을 깨닫고 고생의 떡을 먹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 요나처럼 깨달아야죠.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깨달아야지. 거기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통곡하라고 회개하고 감사 찬송을 하더라고요.
깨달으니까 그냥 확 토해내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요. 고난 속에 깨달으라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한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라고 동굴 속에 처박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 제자들이 깨닫게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깨달으니까 깨닫고 그 깨달은 자가 깨닫는 말씀의 주인이 되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쓴 걸 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네. 왜? 고난 때문에 변했다는 거죠. 자기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 되죠. 왜? 깨달아야 되니까. 이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런 고난의 고통의 길을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앉아서 저 시편 기자처럼 거기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봤자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걸 듣고 깨달아서 일어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요. 박수야. 내게 유익이 된다고. 당자에게 유익이 되잖아요. 요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를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전화 이복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전화 이복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난다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그걸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서 무너져 내린다고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 깨닫게 하는데 삼손이, 사울왕이 다윗이 2번씩이나 살려주는데도 몰라. 아니 동굴 속에 들어온 거 뒤에서 죽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볼일보러 들어왔는데 밤에 깊은 잠 속에 빠진 거 주변에 영체 다 잠들고 거기 들어가서 창하고 물그릇을 가지고 나올 정도면 그거 죽일 수 있었지. 그런데 갖고 나와서 멀리서 아버지 사울이요 하고 부르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를 2번씩이나 살려줬을 때 깨닫고 다윗아 너냐? 깨달은 것처럼 말을 했지만 결국 깨닫지 못해서 멸망했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아들 예수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고 깨달아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경험이 있다고 말해요. 경험이. 여러분 나는 깨닫고 천지가 개벽을 했어. 딴 세상이 왔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경험을 했다고 이미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의 모든 일도 여러분 내가 깨달으면 새 세상이 새로운 삶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어. 할 수 있죠. 하면 할 수 있어요.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어찌하든지 내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내가 발전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 스승이 기뻐하죠. 그래야 예수께서 기뻐하시죠. 아까 마태복음 13장 본문 볼까요?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을 한 사람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더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 말 백날 하면 뭐예요? 유명한 말을 한 목사보다 유명한 말을 한 사람보다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자가 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너 깨달았느냐 깨달았냐 비유를 말씀하면 깨달았느냐 깨달았냐 깨달았냐 그렇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 깨달았냐 가라지가 있는 거 비유 깨달았냐. 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다 말씀하시고 비유를 한 5가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답하여 가르치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그러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달았냐? 그럼 깨달은 거 다 네 거다 그 말이에요. 옛 것이 됐든지 새 것이 됐든지 옛 사람의 격언이 됐든지 새 사람의 말이 됐든지 오늘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이 됐든지 깨달으면
네가 집주인이 돼서 그 곳간에서 마음대로 꺼내다 쓰는 것처럼 그 말씀에 주인이 된다는 것이 말씀하세요. 주인이 된다는 게 주인.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메시기를 죄함으로 전합니다. 변화시키는 것 메시기를 죄함으로 전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저축하면 부자 된대. 예를 드는 거예요.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달았어. 근데 한 사람은 저축 안 해. 한 사람이 열심히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말씀의 주인 아닌가? 저축하면 부자 된다는 말씀의 주인이 누가 되냐 그 말이에요. 듣고 그냥 흘려간 사람이 있고, 아,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우리 집이 가난한데 우리 집을 일으켜야지. 그럼 내가 저축을 해야 되겠어. 열심히 벌어서 저축을 해야지 해서 계속 그 말씀을 했더니 부자가 됐어.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듣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긴 자가 그 말씀의 주인이 되지 않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좋은 생명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창세기를 강의하다가요, 참 귀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 우주가, 지구가, 내가 여러분 얘기를 했죠.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별, 이렇게 우주 만물의 최고의 별인 줄을 몰랐어요. 이 지구별보다 수백 배 큰 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대요. 수천억 개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몰라요 사람이요. 너무나 커서요. 그런데 그 많은 우주 속에 생명이 있는 별, 풀 한 폭이 나고 물 한 방울 있고 공기가 있고 벌레들이 사는 별은 지구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풀과 싸움하자고 농사꾼들이 고생하는 그 풀, 뽑아도 계속 나는 그 풀, 이 지구의 200배나 큰 별에 아무리 가서 뒤져봐도 풀 한 폭이 없다. 땅만 파면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파도 지렁이가 나와. 여름에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 그것들요, 저 우주에 가서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지렁이 한 마리, 벌레 하나 없다고요. 있는 별이 없어요. 우주에 오로지 이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든 별인지 몰라요. 여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생명이 다 있다고요. 물고기가 어디 물고기가 있어요. 생선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새가 어디서 날아다녀요. 벌레 하나 없는데. 근데 여기는 넘치잖아요. 잡아도 계속 나오잖아, 물고기가. 그 아름다운 지구촌에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 많은 생물 동식물을 만들고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 중에 그 중에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놓은 것이 박수하세요.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머리로 하나님의 만물 중에 교회를 뽑아서 그 위에 머리로 예수가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 지구촌에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구촌에 있는 생물도 대단한데 그 중에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내가 만들어졌고, 이 만물주 중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멋있는 동물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러고 앉았지. 이자버먹 5,000년 동안 6,000년 동안 발전도. 그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지구촌에다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까지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아서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깨달아야 보이는 것이요. 빨리 박수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를 세상에 우주 만물을 주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시죠.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도 평생이 부족한 것이죠. 빨리 박수하세요. 그래도 평생이 부족. 박수 세게 치시라요. 진짜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복에 이런 영광을 우리가 차지합니까? 얼마나 동물들이 많아요. 얼마나 식물 생선들이 많아요. 어류들이 다 우리가 잡아먹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과 나는 그냥 이 지구촌에 있는 게 복이야. 예수를 닮게 태어난 것 자체가 복이야.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저 아프리카 사람 그거 따질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게 복이고, 그 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진짜 복인 것이야. 빨리 박수. 예수를 만나게 진짜 복이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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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
사람이 이 복의 주인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인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의 주인인 거예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죠. 우리 목사님 만나기 복입니다.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처럼 저런 분을 한 세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저분을 만나게 한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세기에 못 태어나서 못 만나잖아요. 훗날 그냥 듣겠죠, 음성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겠죠. 예수님 시절에 같이 태어났는데도 그걸 못 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복인 거야. 그걸 깨닫고. 그런데 예수를 이단이라고 예수를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고 깨닫고 함께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영광의 능력의 복음을 함께 따라가는 게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해주세요. 꼭 그걸 깨달으세요. 어리석은 양처럼 다시 구덩이에 빠지지 말고 깨어났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 복 안에 들어가야 돼.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복인 줄 알아야. 내 부모께 내가 감사를 해야 그 부모님께 내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내 것인데 내 것이 안 된다고요. 왜? 깨닫지를 못해서. 오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변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닫고 내가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는 순간 변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가족들이 쫙,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자식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던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깨닫는 순간 쫙 변화돼가지고 그가 사랑스럽고 그가 감사하게 되고 그가 아름답고 너무나 좋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처럼 순간 변화할 겁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순간 변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정의 달이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전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안에, 가정에, 이웃에게, 성도들 간에 등지고 사는 사람 있죠? 등지고 사는 사람. 그 해결하는 법 가르쳐 줄래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설교했거든요. 내가 지금 등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거든요. 그 인간들을 화목해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줘서 이걸 지켜라, 안 지키면 혼낸다, 그렇게 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목에 필요한 화목 제물이 필요해. 그래서 화목 제물을 주고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했는데 그 화목 제물이 예수인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예수를 주셨다고.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고 등을 지고 있던 인간들을 다시 끌어서 화목해 하시는 화목 제물로 예수를 주시고 화목해 했으니, 혹시 여러분 가정에 다니는 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가족에 좀 서운한 사람 있잖아. 아들하고 내가 좀 같이 있긴 해도 좀 그렇고 그래. 예를 들어서 부자간에 아니면 부부간에도 좀 껄쩍지근하고 좀 그런 게 있거들랑 오늘 가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거 그거 그냥 확 줘버려. 예? 이거 저 가지라고? 너 가져 그냥. 왜 이러세요? 아니 너 가져. 그러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예수님 확 줘버리고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화목 제물로 사랑한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시면 화목 제물로. 그리고 사랑의 근본은 뭐냐? 사랑의 근본, 사랑의 본질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사랑의 본질은 먼저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장 10절에도 너희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목하기를 원하면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웃음 주고 먼저 카톡을 보내고 먼저 전화를 하고, 내가 먼저 하면 10가지 열의 노력이 필요한 거 먼저 하면 하나만 되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만 노력하면 그게 해결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먼저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등 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전화를 하세요. 먼저 찾아가서 웃음을 주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사과를 하고, 그러면은 10가지 에너지가 들 거 일만 들여도 해결이 돼요. 먼저 하면.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 되어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해주세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가정이 편안해질 걸 믿으시면 빨리 박수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요. 이시대 목사가 화목하려면 화목제물을 주라더라. 그것도 먼저 주라더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도 여러분 삶에 등지고 있는 사람 다 하나 될 것 믿으시면 빨리 박수를 하도록 했어요. 주여 삼차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